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전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간단히 말해보면요, 최소한 억울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누명을 쓰게 된다면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겠지요. 그래서인지요, 아직도 세상에는 좀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억울한 하소연은 곳곳에서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심지어 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하다는 소리 한번 내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불의하고 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진짜 억울한 분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억울하신 하나님. 이 제목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요, 아니 왜? 라는 의문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좀 억울할지도 몰라요.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억울함이라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명예가 훼손당하는 것이 억울함이라면 누구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억울하실 겁니다. 당연히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억울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주의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거절당하셨어요. 왕으로서의 권리, 이 창조주로서의 무한한 권리가 이 땅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지요. 오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억울하심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려는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수없이 되뇌이는 이 주기도문이요, 이건 하나님의 억울함에 기초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하시는 그 억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더불어 그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이 평상시에 보던 말씀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은 좀 각도가 좀 다르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억울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그분의 이름이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 모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사실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억울하게 만들었을까요?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고 가치없게 만들었을까요? 아픈 이야기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안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까지 했어요. 이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인쇄기술이 없을 때 성경은 필사로 기록되어져서 전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본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본은 이 서기관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록했습니다. 틀리면 고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조심하고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예요. 이때는요, 심지어 쓰던 걸 멈추고 붓을 새로 씻었다 그래요. 깨끗하게 씻고 한참을 자신까지 정결하게 한 뒤에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러운 붓으로 감히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과하다 싶으신가요? 지금 보면요, 과하다 할지 몰라도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는 귀하게 여겨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렇게 대접받기에 충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북한은요, 자신들의 지도자를 최고 존엄이라고 여기면서 그 이름이나 사진만 잘못 건드려도 큰 난리가 난다 그럽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2012년도에 나온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 단일 탁구팀을 구성해서 이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한다라고 하는 그 실화를 담은 내용이에요. 영화의 내용 중에 이름 때문에 벌어진 다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의 이름이 추일성이라고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성을 빼고 불렀을 거예요. 일성아 일성아 하고 불러대니까 이 북한 선수들이 이 자신들의 최고 존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좀 어이없기도 했지만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비하당할 때 과연 저 정도의 분노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불의한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 억울한 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억울한 멸시를 당하는 이 땅은 불의한 땅 맞습니다. 이러한 곳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지요.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억울해요. 하나님의 왕권이 억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주인과 왕이 되시기에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더 있을까요? 그런데도요, 이 땅에서 그분의 왕 되심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은 불의한 땅,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곳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러한 불의는 계속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 그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 오직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섬찟했습니다. 하나님의 서운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데 너희를 또 무슨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 입장 바꿔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밤, 이 세상은 노골적으로 그분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방도 내주지 않았어요. 망아지도 송아지도 아닌데 우리의 왕은 자기의 땅에서 첫날에 더럽고 누추한 가축 먹이통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에게 칼을 보냈지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러 자객을 보냈어요. 이 백성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 왕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요, 이 땅의 참된 주인 앞에 달려가 절하고 그분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헤롯은 반역을 선택하지요. 오신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요. 입장 바꿔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2000년도 넘은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좀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은 열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방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주님은 지금도 거절당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헤롯에게 거절당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거절당하시고 이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도 거절당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반갑지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왕이신 주님은 부담스러워해요. 손님으로 오시는 주님은 반갑고 나의 친구로 오시는 주님은 반갑지만 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억울해 하십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쌓은 바벨탑은요, 온 인류의 이상향을 추구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한 가족처럼 한 집에 살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꾼 겁니다. 요즘에 이게 평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존 레논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의 현실화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저 모든 사람이 한 하늘 아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그려보아요. 죽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저 소박하게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 그런 세상을 그려보아요. 그냥 말로만 보면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죠. 그런데 그래봤자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불의한 땅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여도요, 그 평화는 불의한 평화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아름다움은 반역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정의예요. 이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세상, 그것이 참된 정의로운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게 이 아름다운 정의로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우선은요, 내 안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인 나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의롭게 섬겨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죄악된 모습에 주님 앞에 굴복당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이 억울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여기저기서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시 한번 불의한 땅이고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겪으십니다. 세상은 이 다수결을 정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뜻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민주적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 땅에서는 정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 다른 뜻은요, 정의가 아니라 반역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뜻은 내 뜻보다 우리의 뜻보다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어야지만 합니다. 찬송가 549장 1절과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방금 읽어드린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의로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땅의 온전한 정의를 구하는 기도의 찬양입니다. 이 지극한 순종과 헌신의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원칙대로 말하면 이 찬양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를 찬양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정의입니다. 어디 우리는요, 그 당연한 정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당연함을 실현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의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 죄인의 욕심과 죄인의 욕망 앞에 거절당하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이란 겁니다. 우리가 선 땅도 의로운 땅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의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꾸민 기도도 좋고요, 사력을 다해 내 뜻을 아뢰는 기도도 참 귀해요. 하지만요, 더 귀한 것은 순종의 기도,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주여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야복강 야곱의 투쟁 기도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을 구원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내 뜻을 꺾이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주님을 위해서 어긋날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리요, 그것이 그분의 종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억울함 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억울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여름 냉수같이 속 시원해지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